오늘 저희가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두 번째는 주권, 그리고 세 번째가 영토입니다. 즉 땅이라는 것이죠. 이 국가를 형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이 땅이 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국가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무엇이죠? 의, 식, 주. 이 주가 주거의 영역, 오늘 이 땅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땅이라면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NO! 네,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공간복음에 걸쳐서 하셨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대한 땅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팔복의 관점에서 말하는 땅의 복은 무엇인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팔복의 세 번째 땅에 대한 복을 저희가 함께 본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팔복 가운데 이 세 번째인 땅의 복을 세 번째 순서에 배치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저희가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습니다.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유형적인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딱 이 세 번째 땅의 복, 오늘 이 세 번째 팔복이, 세 번째 복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팔복 가운데 가장 서두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세 번째에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 물질적인 복을 서두에 언급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흥분한 나머지 그 뒤에 복들을, 주님의 팔복들을 이 주의가 분산될 것을 염려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세 번째, 오늘 땅의 복. 우리가 첫 번째는 가난한 심령을 경험한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경험한 자, 그 애통한 마음을 경험한 자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경험을 하고 애통한 경험을 통과한 후에서 주님이 세 번째로 언급하시는 그 복이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인데, 그 복은 땅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팔복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잠언 4장 23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번 볼까요? 이 온유와 이 땅에 대한 관련된 성경의 사례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온유하지 못하여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온유한 모습을 끝까지 소유하여 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점점 잘 되었죠. 이 구약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팔복의 순서 가운데 왜 세 번째로 오늘의 이 땅의 복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가운데 다윗은 가난한 심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 무수한 애통한 시간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시간들 그리고 애통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땅들이 그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에게 마음 문을 열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세 번째 이 온유와 땅에 대한 개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세 번째는 없던 개념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을 발전시키셔서 산상수훈의 강화와 담론으로 승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시편 37편 1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계보상에 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깊이 묵상하셨던 것입니다. 온유한 다윗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구나.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받았구나. 이 예수님의 온유와 이 땅에 대한 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을 생각해 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로 참기 힘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그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온유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한순간에 전락해서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가운데서 정처 없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집트로 부르셔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로 복권시키셨지만,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만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분이 난 나머지 이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꽝꽝꽝 지팡이로 사정없이 이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십계명으로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없는 시간 동안
이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모세가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나머지 이 10계명에 받아온 돌판을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이 돌판이 바닥에 던져 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온유를 잃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화가 났을 겁니다.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제가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이게 웬 말이십니까? 분명히 모세는 서운한 나머지 주님께 따져 묻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그 환한 얼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본래 이렇게 화가 많고 온유를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모세는 정말 젠틀하고 큰 그릇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마음이 젠틀하고 마음이 스윗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 지경을 넘어가는 것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순간 온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이렇게 20대부터 신학생의 길을 걸으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보니 어려운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화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앞에 설 때는 정말 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부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정말로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 분노를 터뜨린다든지 또는 화를 내는 얼굴을 아이들에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는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비단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온유함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간힘이라 하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힘만으로 이 화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정말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구할 때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 이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적이 많이 있음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빠르르 한 사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성경은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미에
나의 욕구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내 풀에 내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힘을 빼고 긴 호흡으로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땅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였을 때는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고 밟은 땅을 하나님이 그 즉시 그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로 주시게 된 나이는 무려 85세라는 그 노년의 나이 가운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치고 올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영적인 땅인 헤브론을 받을 때까지 그는 45년이라는 시간을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정처 없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와 관련이 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렸던 어른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녀 세대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에게 소유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함을 상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셨지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수복시키시고 복권시키시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대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비 신혼부부 청년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예비 신혼집에 이렇게 초청해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았는데 집 앞에 성복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예쁜 카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정말 그 집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제가 신방에 가봤던 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집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보다 정말 놀랐던 것은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가운데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그렇군요. 정말 이 가정의 이 예비 신혼부부의 부모의 그 온유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녀에 대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셨군요. 신실하신 주님, 정말 당신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정말 이 신혼부부가 그 신혼부부 그 청약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하나님이 그들의 거할 장막과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며 때로는 너무 많은 혈기와 분노로 우리가 빠르르 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으로 인하여 온유함을 상실하고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님, 저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온갖 불의들, 부당한 처사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힘이 제 안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각박한 삶에 치여 환경이 나를 극단으로 몰아가는데 주님,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이냐? 바로 분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분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기업과 동일한 뜻입니다. 기업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유업과 동일한 뜻입니다. 기업, 분깃, 유업.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의 땅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지면, 대지를 의미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문벌로, 학벌로, 백으로, 지식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제가 저희 자녀에게 어떠한 상속할 만한 유산은 없습니다. 어떠한 유업은 없습니다. 대를 물려 전수할 유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늘 온유한 자가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그 온유한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그 복을 제가 받고 저희 가정과 자녀 가운데 제가 물려주고 상속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온유, 땅을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분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온유의 마음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온유란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온유의 마음의 종착점은 사랑에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교롭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3장 4절에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참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유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온유의 품성의 귀결은 사랑이구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 안에 담을 때 제 안에 모든 분노와 절제되지 않는 화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지경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끝까지 온유의 지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땅을 분복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